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으므로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지난 수요 영성 집회 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교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참 많이 다르죠. 공관 복음조차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마저도 서로 비교하면서 읽으면 참 많이 다르고 특히 공관 복음서와 요한 복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것만 해도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서로 다른 신학적 강조점으로 인해 혼동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 하나씩을 살펴봄을 통해 무엇이 공통된 것이고 무엇이 신학적인 강조점의 차이인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4번에 거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나눌 시간은 없으니까 각 복음서의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만 나누게 되는데요. 모든 이야기의 서론에는 그 신학적 의도가 담겨져 있지요.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서론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결론은 그것의 이 성취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만 보아도 그 복음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중 첫 번째로 쓴 마가복음에 대해 나누며 마가복음 서론 1절에서 13절이 서론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마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하려는 메시지가 도전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사복음서마다 서론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쓴 책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죄사함의 십자가 혹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런 어떤 단편적인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복음에 대한 비판을 제가 종종 하지요. 가장 치명적인 건 한국교회 복음은 구약이 필요 없는 복음이다 라는 거죠. 구약을 이해 못해도 복음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도 지들을 보면 그렇죠. 구약이 없잖아요.
우리가 타락했다. 창세기 1, 2, 3장은 필요하죠. 왜? 우리가 타락했는데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복음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서신서만 있어도, 로마서만 있어도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율법이라고 놓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놔요.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약도 복음이죠.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죠.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십자가와 부활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틀을 아예 딱 그냥 못 박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좀 오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아마 그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죠. 네, 한참 후대에 쓴 거니까, 복음서는 한참 후대에 다 쓰여진 책들입니다. 서신서들이 먼저 쓰였죠. 그래서 다음 구절은 구약의 예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냐?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영혼 구원받는 거, 그래서 내 죄를 사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말하려면 뭐 구약도 필요 없고 심지어 사복음서도 필요 없고 그냥 서신서만 있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복음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다음에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4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귀를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나라와 성전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약의 스토리를 모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막 물으니까 대부분 설교자들은 그러잖아요. 저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질문이다 이러는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성경 전체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삶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40장을 마가는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뭡니까? 3절 4절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럽혀져서 그 더러운 성소에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 사건, 이게 바벨론 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길을 곧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복음서가 다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이죠.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회개를 통해 정결케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 이걸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거룩해 되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도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여 정결한 성전으로 돌아와 좌정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게 회개의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요한의 세례에 예수님이 참여를 해요. 예수님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도 받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이게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야 우리 죄 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10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이 구약을 공부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예사로운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의 징조가 있어요.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공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나타날 징조가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임무는 끝나요. 주의 길을 예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제 바톤 터치하고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걸 마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길.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길이에요. 길. 예수님은 계속 길 위에 계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 그가 발길 닿는 곳마다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땅이 되고 성전이 되고 나라가 되도록 하시죠. 예수님은 복음의 순례를 감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광야를 거쳐 다시 갈릴리에서 끝나고, 또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다른 갈릴리 마을을 거쳐 다시 가버나움에서 마무리됩니다. 또 이 호숫가에서 시작해서 불특정한 산과 집 또는 거라사 지방을 거쳐 다시 호숫가로 돌아오는 이런 순회 여행의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환 여행의 형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은 순례 여행을 하시는 거죠. 순회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끝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뭘 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걸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순환 여행은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면서 그분은 죽기 위해 직진 여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예수의 길, 주의 길이 뭐냐? 죽음을 향한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한 길이라는 거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한다는 건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것이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멸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자유와 해방의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 생명과 평화의 나라,
참된 안식과 희년의 나라를 세우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재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되면서 이 세상에는 성전이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 만물 안에 만물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구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히 죄사함 받고 저기 죽고 나서 저기 어느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어떤 나라에 가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건 임시 머무는 낙원이라는 처소인 것이고, 궁극적인 건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후 바로 이 길에 동참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자 기적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복음서마다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뭐죠? 주일학교 나온 분은 알 텐데, 가나 혼인잔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각 저자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으로 선택한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더러운이 중요해요.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러운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쫓는다는 건 뭐예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유대인이 추구하는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데, 로마의 힘을 빌어 죽이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오늘 보세요.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뭘 하러 오셨는지도 알아. 우리도 모르는데. 우린 죄사함에서 끝나잖아요. 나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오셨지. 여기서 끝나는데,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마귀를 멸하러 오셨느니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가 고백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기쁨,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 부정한 것을 내어 쫓고 정결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를 끝장내버리는 힘,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함구하도록 명령합니다. 자, 1장 34절.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귀신이든 뭐든 누군가든, 와,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예요. 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와,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예요. 말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멈추게 했을까? 왜? 심지어는 치유받은 사람에게도 함구하라고 그러거든요. 귀신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가. 이거를 신학자들은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칭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함구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 그분의 고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그 약함과 어리석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멸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비폭력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만이 참된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그는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창기와 세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사역의 절정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의 본질, 이 본질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는 그 권능은 사랑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적 자체에 현혹되어져서 비폭력적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아닌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구원, 구속적 폭력을 통한 구원, 죄인과 원수들을 제거한 의인들만의 구원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폭력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게 구속적 폭력 아니에요. 구원에는 폭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귀착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 없다.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함구하도록 한 거죠. 이것은 세례 후 받았던 광야에서의 시험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안타깝게도 마가는 한 줄로 그냥 설명하고 말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세상에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봤죠. 그런데 그 기적의 본질이 뭔지를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이 섬기는 강력한 신, 풍요의 신, 만몬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 요즘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런 신을 추구한 거예요. 진짜 참다운 신이 어떤 신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죠.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마태와 누가가 다 이 시험을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길게 3가지 시험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본질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봐. 이거의 포인트가. 이게 뭐예요? 핵심은 십자가 없는 구원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구속적 폭력을 추구하라는 거죠. 너의 힘을 통해서 세상에 기적을 행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숭배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숭배하는 신은 그 이름이 여호와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건 우상 숭배죠. 한국 교회가 섬기는 삼위일체 신이 우상에 가깝죠. 사실은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복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의 신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기신 거예요. 아니,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떠나가면 안 되죠. 십자가 없는 기적.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권능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신적 사랑, 그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까지 온전하게 용서해버리고 마는 이 신적 사랑, 이 길이 주의 길입니다.
이 길에 동참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다른 길을 가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누가 고백하죠? 에?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아까 첫째, 귀신같이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권세 있는 말씀, 이런 능력의 말씀, 귀신을 내어쫓고 막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는데요. 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하죠? 또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항변하다고 되어 번역했지만 꾸짖었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도 제가 설교하면 막 목사님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기야 예수님도 저런 취급 당했는데 뭐 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많이. 네. 꾸짖어 막 예수님을.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불러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의 길을 이제 가려거든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 인지적으로 동의하면 막 천국 갈 띠켓 따고 막 이런 값싼 은혜가 판을 치니까 진짜 복음이 죽어가는 거죠.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래놓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요? 뭐를 근거로 도대체? 주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길을 가도록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죠. 마가가 볼 땐 이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생략해버려. 나중에 후반부 얘기하겠는데 마지막 후반부는 마가복음이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면 1절에서 8절까지가 원래 마가복음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지금 9절에서 20절까지 돼 있죠, 마가복음이. 근데 거기에 성경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9절부터 20절이 어떻게 표시돼 있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죠. 1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원래 마가복음은 끝인데 9절에서 20절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꺽쇠 괄호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근데 신뢰성 있는 사본은 8절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8절에 원래 끝나는 건데 후대에 이 원본을 필사하던 사람들 중에 그냥 고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본들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났다고 한번 봅시다. 왜 도대체 8절에서 끝났을까 마가는? 그래서 비판적인 자유주의 학자들은 봐라, 빈무덤에 대한 얘기만 있지 않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그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럼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는 한참 후대에 쓰인 책이에요. 마가는 한 60년대 말 정도 되고 나머지 복음서들은 전부 70년대 이후 100년 이후 이때 쓴 책이란 말이죠. 가장 먼저 쓴 책들은 50년대 바울의 서신서들이 가장 먼저 성경책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가장 성경을 먼저 쓴 바울이, 자기는 뭐 성경 쓴다고 생각 안 했겠죠. 편지를 쓴 건데 그 성경의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에서 받은 거다. 전수받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수받았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전수받았겠죠. 그러면서 부활을 목격한 자의 명단이 나와요. 복음서보다 한참 전에 쓰여진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행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전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착각을 하고 다 자기 고향으로 떠나고 그랬던 자들이 갑자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죠. 그 변화의 계기가 뭐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공동체에 속한 마가가 쓴 책이에요. 그럼 왜 마가는 이렇게 빈무덤만 말하고 누구도 예수님이 직접 만난 거 사건은 없이 첫 번째 복음서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이 생략이 마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생략. 여러분 사실 저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저도 사실은 어제 설교 준비하고 나서 이거 그대로 했다가 내일 아주 늦게 끝나겠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 한 페이지 반을 잘라냈어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으나 잘라내고 온 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약간 좀 시작도 늦었지만 설교도 딴 때보다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여하튼 왜 생략했어요? 생략한 이유가 있겠죠. 그 생략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흰 옷 입은 청년이 무덤은 열려 있고 청년이 그 무덤에 걸터 앉아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마가는 굳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만나고 승천하고 이걸 기록하지 않아도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누구나 아니까 여기서 딱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마가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부활하셨지만 저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천국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는가? 진짜 제자 공동체가 되는가? 그 제자는 뭐죠? 주의 길을 걷는 자예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자, 이게 제자잖아요. 이게 제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자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걷는 그 길을 가도록 부른 곳,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처음 사명을 받은 곳,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그 부르심을 받고 그거에 감동받아서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정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 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에 먼저 갈 거야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 도망만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가 좀 대단하다고 해서 살금살금 주님 고난받는 자리까지 갔다가 너가 갈릴리 땅인데 너 나사렛 땅인데 그랬더니 난 예수를 알지도 못해. 부인만 한 게 아니죠. 세 번째 때는 뭐예요? 예수를 저주해요. 저주. 그렇게 세 번씩이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니까. 우리 죽으러 가자.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세 번,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근데도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 갈릴리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새롭게 주시잖아요.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 내 주님이 계실 것이다. 이 말은 너의 사명의 자리,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란 사명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여인들에게 줘요. 참. 여인들은요, 부활한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냥 빈 무덤만 본 거예요. 근데 거기 웬 낯선 청년이, 마태는 그걸 천사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냥 흰 옷 입은 그 세마포 같은 흰 옷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그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냥 이 청년도 마가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고, 어쨌든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부활한 예수님 만난지도 않았는데, 근데도 그 비어있는 무덤 하나를 가지고 마지막 절,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하는 이 사명이 좌절될 위기처럼 보이는 구절로 끝나요. 8절이 원래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소식은 부활의 소식은, 이 증언자들, 부활의 소식을 전할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으면 소식이 전해질 리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주장하냐, 이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 여성들의 반응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아예 이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여기 두려워했다는 건 가르인데, 이 헬라어 가르가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45장 3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힐 때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내가 요셉이니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그게 가르예요. 죽은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놀람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를 마가복음에서 사용한 단 한 곳이 있어요. 그게 5장 42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죽은 소녀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들은 본 적도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은 자연스러운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를 못했고 그냥 청년의 말만, 낯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년의 말만 들었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갈릴리로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줘 라는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이 소식을 전하길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가는 분명히 전했을 텐데 여기서 딱 끝났냔 말이에요. 이 생략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 신적 권능 앞에서의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참 믿음으로 그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답니다, 가십시오, 이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응에서 딱 끝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보지 못했으나 부활한 주님을 믿느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느냐? 그리고 함께 갈릴리로 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겠느냐?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뭡니까? 내 사명을 회복한다는 것.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내가 무슨 자격이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느냐?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느냐? 그래서 너는 주의 길을 가려느냐? 예,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의 초대, 이것이 열린 결말의 의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장 복된 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 생명이 풍성한 길, 이 땅의 부정함을 깨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놓는 이 복된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